동서고금에 걸쳐서 수많은 로마서에 관한 예찬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찬론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필립스 공의 예찬론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것과 대형 박물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박물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내게 가져다 준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형 박물관을 그것과 맞바꿀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한 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은 더욱 소중한 장입니다. 그래서 스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비유로 로마서 8장을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면 다른 모든 성경은 이 둥근 반지 고리와 같고, 그리고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자체와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제일 끝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 천재지변으로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혹 로마서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서 8장 그 한 장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듯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로마서를 사랑하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읽고 또 읽으시고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시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열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그저 단순히 자유로워져 왔다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저주받을까 봐 걱정이고 또 벌받을까 봐 걱정이어서 혹 이것이 잘못됐나 또 저것이 잘못됐나 이런 가운데 많은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구원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향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 행복을 즐기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있다 하는 단순히 보호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상속자가 된 약속받은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영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사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적어도 미국에서만 10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인데 우리로는 이렇게 번역될 수가 없는 성경이죠. 독특한 영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서는,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번역은 반역이라 그러죠. Translator is traitor. 반역인데 뭐 이 독특한 그의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 대략 이런 번역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소심하거나 비겁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빠에게 What's next, Papa? 아빠, 다음 또 뭐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믿기지 않을 엄청나게 큰 유산, 우리는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언어 습관 중에 저 같은 목회자를 가르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종하고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양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언어입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양자는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특권과 지위로 볼 때는 완전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까지 됩니다. 당당한 아들이에요. 왕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What's next, Papa? 하나님께 아빠, 다음 또 뭐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부르는 아이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5절의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말고 바로 전 번역에는 이 번역을 좀 멋스럽게 점잖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은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마음에 드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짧은 문구,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자됨의 근거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됨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결과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대로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헌신된 종이면 상속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헌신된 종이라도 안 돼요. 오직 자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소의 새끼가 뭐죠?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자, 그러면 침팬지의 새끼는 침팬지 새끼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둘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저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그 침팬지가 공연을 하는데요. 전화도 받고 깃발도 흐르고 미안하지만 기저귀 차고 있는 우리 둘째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저기가 오히려 더 인간 같고 여기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재주 피우는 침팬지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 비록 못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낳았으니까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는 행동을 꼭 보면 꼭 마귀 새끼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Born from above.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오늘 16절에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DNA 감식 같은 게 있지만 옛날 같을 때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짓궂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아니, 맞지. 정말 맞아요? 그럼 맞지. 근데 어떻게 믿지요? 증거 좀 대보세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로서는 막연한 거 아닙니까? 뭐 증거를 댈 게 있나요? 사실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어머니가 옆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 아들 녀석 머리를 한번 쿡 쥐어 박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널 낳았다. 이분이 분명히 너의 아버지고 네가 아들 맞아. 이건 확실하다. 어머니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됨을 확증해 주시는 듯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낳으셨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도 그것으로 자녀되는 건 아닙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낳아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모든 자녀가 다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자녀가 다 상속자입니다. 장자가 상속자 아니에요. 충성된 자가 상속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잘난 사람, 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그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다 상속자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했습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라.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두 번째, 구원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던 선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희를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상속자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라 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의 상속자예요. 약속의 상속자예요.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예요. 모든 만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크레포노마이 멘테우 수르 크레모노마타이 데 크리스투라는 말입니다. On the one hand,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있고 on the other hand, 다른 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퍼스트로피 S가 아니라 목적격입니다. 크리모노메이 멘테우 수르 크레모노마이 데 크리스투, 그리스도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을 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크레포노마이 멘테우 수르 크레포노마이 데 크리스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속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속하는.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마치 테스트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가장 추운 날, 가장 허름한 초막집에서 가장 가난한 밥상을 앞에 놓고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누릴 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것.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2명을 키워보니까는요, 2명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꼭 보면 그 둘째 이 딸아이가 오빠랑 싸우는데요, 절대로 앉으려고 해요. 이제 바락바락 대는데 그렇다고 오빠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맨날 쥐어터지고 맨날 울고 맞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빠한테 대들면 더 맞잖아요. 그러나 아빠 하고 달려오면 자기 20kg는 30kg 오빠를 못 이겨도 거기에 90kg 아빠가 한패하면 아빠 하고 부르는 순간 아빠는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힘, 능력, 지혜, 사랑, 이것이 아빠를 부르는 자의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나를 먼저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봐야, 십자가를 보고 나를 봐야 내가 소중한 달라진 존재가 됩니다. 양팔 벌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것은 못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다니엘을 만나시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해 줍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나를 찾는 직장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원하는 데가 있어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를 봤단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고꾸라져서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전 중의 고전인 사마천의 그 사기 열전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유방과 항우를 비롯해서 그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때 그를 도왔던 3인방 한신, 장량, 소하의 이야기, 많은 인물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사자성어가 여기 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사자성어 공부시키려면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읽히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농공행상, 그 다 거기서 나. 사면초가, 토사구팽, 이게 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북경 TV를 통해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강의로 13억의 중국인을 열광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는 중국의 저명한 한자오치 교수는
그의 유명한 이 사마천의 사기 강의를 통해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무려 120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분류했습니다. 6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결론적인 건 이겁니다. 다 비극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첫 번째 부류, 시대를 앞서갔으나 공격과 모함을 받아 살해된 인물들. 두 번째, 항우처럼 역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실수와 착오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았던 인물들. 세 번째, 한신처럼 큰 업적을 이루고도 시기와 견제를 받아서 죽어버렸던 인물들. 네 번째, 원칙을 고수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다섯 번째, 공자와 맹자처럼 학문을 전파하고 이상을 견제하며 분투했지만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 이 한자오치 교수는 공맹도 비극적인 인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진시황이나 유방처럼 천하를 다 얻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비극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6번째 유형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에 저명한 한자오치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인물입니다. 천하를 얻은 자나 모함을 받아 희생된 자나 다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정신없이 기뻐해요. 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복잡한 과거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날이 어떠했든 오늘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면 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영성신학자 매튜 박스의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영성 회복의 길을 설명하는데 영성 회복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세요. 그 사랑, 그 인내, 그 용서, 그 긍휼 속에 내가 있어요. 고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차피 은혜의 빛을 줬어요. 고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바스, 아빠.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빠라고 나를 부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내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주님 원컨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치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해 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